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 바울이 받았던 그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하는 데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되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어요. 내가 은혜 받으려면 죄인인 줄을 깨달아라. 내가 죄인인 줄을 깨달을 때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찾아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죄인이라는 것에는 2가지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는 죄인이,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 있죠. 우리는 모두 죄인이지만 구원받을 죄인과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 있는데, 구원받은 죄인은 성경에서 보면 누가 있었어요? 베드로와 같은 자들이 있었죠. 모든 사람들 마찬가지지만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때 베드로, 구약에서는 다윗과 같은 자가 있었고, 그러면 신약에서 우리가 말해 구원받지 못할 죄인은 가룟 유다와 같은 자가 있었죠. 그리고 또 구약에서는 사울 왕과 같은 자가 있었죠. 대조되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교되는 자들을.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반드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야 됩니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항상 이야기하지만 구원받는다는 것의 전제 조건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늘 말합니다. 은혜가 있는 자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고, 또 반대로 은혜 받으려면 내가 죄인인 줄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2가지가 무엇이 먼저냐가 아니라 2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만, 은혜 있는 자는 깨닫거든요. 깨달아야 예수 그리스도 피의 옷을 입을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옷을 입혀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보냈잖아요. 그것에서 뭐 하라고? 승리하라고. 이 피의 옷을 입고 있으면 승리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피의 옷을 떠나는 순간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사단의, 그렇죠,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피의 옷을 입고 있으면 절대로 사단이 나를 뭐 하지 못한다? 먹지 못한다. 참 중요한 이야기죠. 이게 사실 원리적인 이야기니까.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하나님 은혜가. 왜냐하면 내가 죄인인 줄 알아야 아버지 은혜 베푸소서 할 거다니. 내가 죄인인 줄을 모르면 하나님 은혜가 필요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은혜가 필요 없는 자들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아픈 자들에게야 의사가 필요하지, 건강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그러죠. 근데 문제는 건강한 자가 없는데 건강한 줄 아는 것, 내가 죄인인데 죄인인 줄 모르는 것, 그것만큼 무지하고 위험한 것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14년 전의 이야기부터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은 이 바울이 다메섹 사건을 지나고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 깨달음, 이 모든 은혜들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울이요, 하나님께 다메섹 이후에 이 은혜를 받는데 다메섹 사건을 지나면서 바울이 3일을 금식하고 누워 있었잖아요. 아마 그때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 거죠. 이때에 바울이 뭐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를 보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뭐라 그러는 겁니까? 오늘 바울이 무익 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한대요. 내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환상과 계시를 주신 것.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에게 그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왜 유독 바울에게만 그랬는가를 바라보면은요, 여러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던 제자 출신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뭐 했어요?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죠. 택한 나의 그릇으로서 써야 되는데, 그럼 사실상 예수님과 3년 6개월을 동행했던 다른 제자들과 바울은 조금 달라요. 바울은 철저한 율법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자잖아요. 바리새인으로서. 그런데 이 바울이 하나님이 택한 그릇으로서 쓰임을 받으려고 하니까 이 바울을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바꿀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 사건이 다메섹 사건이었고 그 한순간에 바울,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6개월을 동행하면서 보고 듣고 배우고 깨닫고 훈련받았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 기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급하게 불러 쓰시는 그때의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붓는 거예요, 은혜를.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 다 다릅니다, 하나님 쓰시는 방법은. 그런데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다메섹에서 나타나서 그대로 강권적으로 바울에게 붓고 훈련시켜버려. 그래서 굉장히 바울은 급진적으로 쓰시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도 그거를 아는 거예요.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계시로 열어버리는 거야, 순간에. 그 순간에 열어버리니까 바울이 그때에 어마어마한 계시들을 받는 거죠. 감히 상상하지 못할 계시들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내가 이것을 자랑하고자 하면 끝도 없다. 내가 이것을 자랑하고자 하면 끝도 없다. 너희들은 상상도 못할 것들을 나는 계시로 받았다는 이야기죠. 심지어 내가 낙원의 불림을 받아 들림을 받아 올라갔다 왔는데, 이거를 바울이 다른 성경에서 셋째 하늘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내가 들림을 받아 올라갔다 왔는데 그게 뭐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내가 실제로 간 건지,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오늘 나오잖아요.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 14년 전에. 할렐루야. 그러면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는 천국을 말하는데, 완성적으로, 완성형으로는 천국을 말하고 미완성형으로는 낙원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 여기에 내가 갔다가 왔는데 바울이 이야기하죠. 내가 그때 진짜 내 육체가 함께 간 건지 아니면은 내 영이 다녀온 건지는 나는 모르겠다. 그거는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러나 나는 그 낙원으로 천국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뭐 했다는 이야기예요? 거기서 그 낙원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내가 들었다.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었다. 바울이 이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이것을 뭐 하는 거예요? 이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할 때 이것을 자랑한다는 게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다는 이야기는 지금의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무슨 자랑을 한, 하나님의 은혜 받은 나는 자랑하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를 받은 나는 자랑할 수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이 누구 공로니까?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 공로니까. 이거는 내가 얼마든지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위하여는 나는 자랑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이런 걸 봤어, 나 이랬어, 이거 가지고는 전혀 자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이런 모든 놀라운 계시들을 바라보고 너희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너희도 하나님의 무엇을 구하라? 은혜로 살아라. 은혜를 구하라. 아무리 내가 잘났다고 해도, 아무리 내가 유능하다, 똑똑하다, 모든 것을 가졌다,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이것만을 자랑하라.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은혜가 무엇인지를 바울이 오늘날 우리에게 뭐하고 있어요?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5절이 핵심적인 게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약한 것들. 그럼 약한 것이라는 건 뭐예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자랑은 뭐예요?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자랑입니다. 왠 줄 아세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인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죄인인데 우리 똑같은 모든 죄인인데 나는 죄인이라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날 씻어. 하나님의 능력이 날 붙잡아. 그러니 이거 말고 자랑할 것이 없다. 할렐루야. 오직 우리에게 자랑거리는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약한 것들만을 자랑한다는 게 그 의미예요. 나는 이것도 모르고 나는 저것도 모르고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게 따지면 바울이 남들보다 더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더 신분도 좋고 그렇잖아요. 거기다가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죄인됨을 자랑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됨을, 세상에서는 어때요? 자기 죄를 숨기기 바쁘죠. 그런데 예수 안에서는 내가 죄인인 줄을 깨닫고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하나님 능력이 더해진다는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서는 수많은 것들을 자랑할 수 있겠으나 나를 위하여서는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은혜, 오늘 말씀 제목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떼왔는데 여러분, 은혜. 우리는 은혜 받아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도 족한 은혜를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뭐했던 거예요? 족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뭐하다 느끼신 거예요? 족하다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깨닫고 나니까 어땠어요? 기뻐했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뭐 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 할렐루야. 그럼 첫째로 하나님은 그러면은 어떻게 은혜로 역사를 하시느냐? 하나님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거든요.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바울도 어땠어요? 택한 나의 그릇. 참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런데 바울만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와 뜻을 통해 각자의 모양에 맞게 택한 그릇들이에요, 우리가.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나를 빚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가 다 택한 그릇인데,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각자 쓰실 일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쓰시는데 어떻게 쓰시느냐? 먼저 은혜를 주고 쓰신다.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은혜를 주고 쓰시는 분이에요. 은혜를 주지 않고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없는 상태에서는 일해봤자 내 일이 돼버려요. 하나님의 은혜 받고 일해야 하늘의 일이 됩니다. 아니면 다 땅의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무슨 일하게 만드는? 은혜를 주고 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먼저 은혜를 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 은혜를 받고 일을 하니까 일을 잘 해결해내도 누구 공로예요? 예수 공로가 돼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은혜. 그러니 바울이 고백한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수많은 일들을 행했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가룟유다 같은 경우에 그렇게 3년 6개월을 주님을 쫓아다니면서 주님 가장 측근으로서 돈꾀까지도 담당했던 사람인데 은혜가 없었더니 결국에는 무너지더라. 베드로는요, 조금 부족할 때가 많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더니 회복하더라. 스데반이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스스로 죽으려고 해서 죽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 다윗이 그러한 고난 중에 살아가면서도 무엇이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가 쓰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닫잖아요. 그러면 살아가는데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오직 예수 증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로 내가 지금 나의 나 된 것을 깨달으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말로는 참 그렇게 고백 많이 하죠. 낙엽 하나 떨어지는, 뭐 머리카락 한 올 빠지는 하나님 은혜다 은혜다 하는데, 진짜 그게 은혜인 줄을 깨닫는다는 것은 여러분 아무나 깨닫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어야만 깨닫죠. 다 이론과 지식일 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오늘날 얼마나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까? 머리카락 한 올 빠진 것도 하나님 섭리고 은혜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은 하면서 막상 내게 무슨 일이 닥쳤을 때 거기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들이 얼마나 되냐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론으로는 우리가 다 은혜를 말하지만 현실로 내게 다가왔을 때 진짜 그 은혜가 발현되는 사람은 지극히 적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으로 예수께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들어가는 길은 좁디 좁은 길이에요. 험난한 길이고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길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버리고 날 따르라 그러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구제하고 따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럼 빈손으로 따르라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이젠 내 은혜로 살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동안 네가 무엇으로 살았으니까, 네 손에 쥐고 있는 수많은 네 힘으로 살았으니까 이제는 그거 다 놓고 누구로 살으라는 이야기예요? 은혜로 살으라니, 예수로 살으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로 못 살겠다는 거죠. 그래 근심하고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없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은혜가 있었던 베드로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하고 쫓아가는 거예요. 삭개오 보세요. 은혜가 있었던 삭개오는 그 죄의 삶을 살았지만 예수를 만나니까 모든 게 뒤바뀌죠. 모든 게 변하는, 다 놓는 거예요.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물동이를 버려뒀다는 건 자기 생명 버렸다는 이야기인데,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은혜가 있으면, 우리에게 다시 표현하자면 은혜만 받으면. 그래서 여러분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뭐 받아라? 은혜 받아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할렐루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이 은혜만 있으면은요, 성령의 은사가 충만하고, 은혜만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은혜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도 은혜가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은혜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은혜가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들을 이루어 놓아도 전부 누구 공로? 예수 공로. 할렐루야. 은혜를 주고 쓰신다. 둘째로, 그러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쓰시는데 바울에게 가장 먼저 무슨 은혜를 주신 거예요? 물론 부르심의 은혜는 이거는 원론적인, 이거는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의 선택의 섭리를 제가 지금 이야기한 거니까. 그럼 하나님 무슨 은혜를 가장 먼저? 계시의 은혜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가장 먼저 예수를 만났을 때 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오늘 말씀에 계시를 받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할렐루야. 계시를 받은 거예요. 계시를. 그러니까 바울이 받았던 계시는 하늘 천국 비밀을 바라보게 만드는데, 그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계시가 열어져야 되는데, 말씀이 열어져야 되는데, 말씀 자체가 뭐예요? 이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말씀 자체가 천국이고 말씀 자체가 예수란 말이에요. 이게 열어지니까 내가 천국의 삶을 향하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계시가 열어지니까 천국을 받기 때문이 아니라 계시가 열어지니까 천국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역사를 합니다. 최고의 은혜는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예요. 내가 최고의 은혜는 내가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것.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라, 주일날 오늘날 주일을 성수하라 그러는데 주일 성수가 내가 해야지가 아니라 말씀이 삼아 말씀이 나를 붙잡아서 내가 그 주일을 지키게 만드는 것. 계시가 열어지는 은혜는 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치고 힘든 상황에서 말씀을 들으면 힘을 얻고, 내가 묶여있던 상황에 말씀을 들으면 풀어지고, 내가 세상 가운데 정말로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그럼에도 말씀을 듣고 돌아오고.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참 대단한 거예요. 닭 울음소리와 함께 말씀이 생각나서. 여러분 돌아온 탕자 사건에서 집 나갔던 아들이 결국엔 누가 생각난 거예요? 아버지가 생각났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말씀이 생각나서. 할렐루야. 말씀이 생각나니까 돌아오고, 말씀이 생각나니까 회복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극한의 상황에 가도요, 말씀만 생각나면은요 우리는 돌아옵니다. 일어납니다. 근데 말씀의 은혜가 없으면은 못 돌아와요.
그래서 여러분 첫째도 둘째도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려면 계시의 은혜부터 구하십시오.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가 아니라 계시의 종교입니다. 계시가 열어져야 체험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계시가 닫힌 상태에서 체험만 하면은요, 좀 강하게 한번 표현할까, 영적인 또라이 됩니다. 계시가 닫힌 상태에서 체험만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오히려 더 교만해지고요. 여러분 계시가 열어지고 말씀이 열어진 상태에서 영의 세계를 체험해야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가 닫힌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방언만 하잖아요. 방언만 터지고 통변하고, 여러분 그러면 더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하잖아요. 모든 것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모든 것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 안에 수많은 이적과 은사들, 기적들이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적과 기적과 은사들은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니 당연히 오늘날도 일어나야 맞아요. 방언, 통변 오늘날 일어나야 맞습니다. 치유, 신유 전부 일어나야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구원은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은 예수 한 분을 증거하기 위한, 말씀을 증거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근데 그게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게 주가 돼버리면 그럼 망하는 거죠. 여러분들 방언기도 하시잖아요. 방언기도를 하실 때 어떻게 되나요? 그 방언기도가 말씀을 깨닫게 만드는 기도가 돼야 돼. 근데 그 기도가 주가 돼서 그 기도 안에 빠져버려, 말씀이 사라져버리고 기도 안에 빠져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 영의 기도기 때문에요, 말씀이 없이는 어둠이 가지고 놀아버린다니까요.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영적인 또라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또라이가 우리가 뭐 깨달아야 될 표현이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예수니까.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막 무리를 걷는다 할지라도, 하늘을 난다 할지라도 예수가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거기서 구원 안 나옵니다. 그럼 마귀도 날아요. 마귀도 이 세상에서 못 가는 곳 없습니다. 오히려 더 다녀. 두루 다니니까.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계시가 열어져야 돼요. 말씀이 열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딱 열어질 때에 그때 그 안에 예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저도 목회자지만 목회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설교라는 게, 말씀이라는 게 선포될 때는 그래서 누가 선포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선포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 내 경험, 내 삶의 지혜가 선포되는 게 아니라 예수가 선포되는, 세상의 지혜가 선포되는 게 아니라 예수가 선포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고백하는 은혜예요. 내가 계시가 열어졌다는 거. 셋째로, 그러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은 은혜와 더불어 바울의 고백을 보니까 무엇도 주신대요? 가시도 주신대. 할렐루야. 가시도 주신대. 여러분 고린도서 12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돼요. 가시라는 것, 내 육체에 가시가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표현되지만 어쨌든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한 가시라는 건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박히면 어때요? 빼낼 때까지 고통당하잖아요. 그게 가시거든요. 이것은 고난의 모습, 어떤 모습으로도 내게 올 수 있는 겁니다. 그 가시라는 것은요. 그래서 민수기에도 가시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민족의 가시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가시라는 것은 그게 어떤 것이든 뽑기 전까지는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 이게 가시거든요. 그런데 내 육체에 이 가시를 허락하신 게 누구야?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분명 허락하시지만 이 가시의 주체는 어디에서 나와? 사탄에서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 늘 말하잖아요. 모든 악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건 없습니다. 모든 이 땅에서의 고통과 고난과 슬픔과 애통과 아픔, 모든 것들은 다 어디서 나와요? 땅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이 땅의 주인은 사탄이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나온 것들이지만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내게 못 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면 내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설사 지금 단기간에 내게 필요해서 허락하셨다가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떠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가시를 직접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허락하는 거예요. 그럼 세상의 모든 고통은 사탄의 손아귀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욥의 이야기를 보면 나오잖아요. 사탄이 와가지고 시험을 하나님께 뭐 받아? 허락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숨은 건드리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해라. 그 손에 붙이는 거야. 이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사탄이 떠나가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욥이 깨달으니까 떠나게 만드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누구에게 시험을 받아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예수님도. 어디에 계시니까? 땅에 계시니까. 이 땅에서는 시험 받을 수밖에 없다니까. 마귀가 주인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에 마귀의 시험을 이겨. 그러면 이 마귀의 시험을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허락한 겁니다. 허락하신 거예요. 참 이거 아이러니하죠. 허락한 거예요. 왜 허락했느냐?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누군지를 확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증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그래서 너희도 무엇 받아라? 성령 받아라.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 섭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시도 허락하시는데 이유가 너무나 명백하게 바울은 이야기하죠. 뭐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래요.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게 교만입니다.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게 내 의잖아요. 이걸 깨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들은 몰라도요, 하나님 정말 허락 안 합니다. 무엇은? 교만은. 정말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만이라는 것 자체가 그 타락한 천사였던 사탄의 출발점이잖아요. 교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는 것, 그 출발점 아닙니까? 자기가 그 영광을 먹은 것.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주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것도 내 의는 없다는 것인데, 근데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말로만 주께 영광이잖아요. 말로만 주께 영광, 주께 영광.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뭐하게 만드는?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이것을 떠나보내달라고. 8절에 보니까 이 가시를 좀 내게서 떠나보내달라고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대. 이 바울의 가시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겠지만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바울이 가시가 한둘이었겠어요? 예? 바울이 가시가 한둘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성경에서 나타나는 정설적으로, 신학적으로도 정설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아마 바울에게 병이, 고치지 못하는 병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혹자들은 그게 간질이라고도 이야기하고 혹자들은 그게 안질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조금 더 무게가 실리는 것은 안질이라는 쪽에 무게가 실리는 것이죠. 여러 가지 바울의 서신 내용들을 조합해 봤을 때. 그러면은 어쨌든 바울에게 그것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가시였다는 이야기인데 그 가시로서 바울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 했대요? 3번이나 주께 간구했대.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간구했다는 거 얼마나 간절하게 구했겠어요. 여러분, 간구라는 거는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 해주소서 이게 아닌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간구한 거예요. 바울이. 그것도 3번이나. 삼수는 완전수잖아요. 정말로 간구했는데 그런데 뭐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지금 내가 너에게 주고 있는 은혜가 너한테 딱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네가 받고 있는 나의 은혜가 지금 너에게, 지금 네 수준에는 딱이야. 네가 이 은혜에서 더한 것을 받는 순간 너는 뭐해지니까?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이 이걸 다 깨닫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하시죠. 이는 내 능력은 약한 데서만 온전하여진다. 그래서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차라리 네가 못 본다 그러면 고쳐줄 텐데, 네가 차라리 못 보는 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쳐줄 텐데, 근데 네가 너무 잘 보인다고 하니, 네가 너무 잘 들린다고 하니
그러니 고칠 수가 없다고. 오히려 움직일 수 없었던 병자나 중풍병자는 고침을 받는다. 네가 깨끗하다고 하니 오히려 7 귀신이나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나 남편이 6이나 있었던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 같은 사람들은 주변에서 그렇게 손가락질을 했을지 몰라도 예수님 앞에서는 회복의 은혜를 얻었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뜻은 명백한 거예요. 내가 약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역사를 합니다. 내가 약할 때에. 그럼 내가 약할 때 하나님 능력이 역사한다는 건 철저한 거죠. 내 의가 깨뜨려지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우소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것을 해놔도 내가 하는 것은 없는 거거든요. 정말 내가 할 수 없을 때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을 때를 제가 3가지로 보니까 간단하게 설명해볼까. 내가 할 수 없을 때는 언제예요? 내가 죄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내가 할 수 없다는 것 가장 첫 번째 출발은 죄인의 고백입니다. 그럼 둘째는 고백만 하면 안 돼요. 내가 둘째로 뭐 해야 돼? 그러면 내가 정말로 그 고백과 함께 깨뜨려져야 돼. 내가 할 수 없다는 건 내가, 그래, 나의 모든 이 모습들을 깨뜨려야 돼요, 여러분. 내 의도 깨뜨리고, 내 생각도 깨뜨리고, 내 사상도 깨뜨리고, 내 말의 습관, 육신의 습관도 깨뜨려야 돼. 모든 것들을 다 리셋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뜨려야 된다니까. 근데 이걸 깨뜨리지 아니하고 나는 고백만 하고 여전히 내 생각과 사상과 내 행동과 말은 그대로 머물러 있어.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야, 그거는 믿음이 아니야 그랬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 또 한 가지,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은 기도해야 된다는 이야기.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것 자체가 내가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를 해야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맞죠? 그러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소서 아니에요? 기도 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내가 못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기도를 왜 책망했습니까? 외식하는 자의 기도라 그랬잖아요. 그들은 자기들이 진짜로 부족해서 무릎 꿇었던 기도가 아니에요. 보이기 위한 기도였잖아요. 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야, 이거 보이기 위한 기도였잖아요.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도 기도 시간이 딱 되면 사람들이 많은 곳에 그대로 무릎 꿇고 앉아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걸 회칠한 무덤이라 그러고 외식하는 자의 기도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진짜 기도할 거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보여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래라. 그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렇게 말하니까 전부 다 어디 들어가가지고 기도하려고, 그 말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외식하는 기도를 책망하는 이야기였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한다는 건 아버지여 나를 모아소서 도우소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이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목자 되는 삶. 할렐루야. 넷째로 마지막이죠. 그러면 바울이 이 과정을 통해서 크게 기뻐했대. 바울이 크게 기뻐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으로 바꿔요?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바꿉니다. 우리 찬양 중에 뭐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라는 찬양도 하잖아요.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에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상황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고난과 환난도 하나님은 기쁨으로 바꾸는 분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기뻐하는 자를 씁니다. 기쁨이 충만한 자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기쁨이 충만하다는 건 다른 표현으로 하면 어둠의 권세를 이겼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어둠의 권세가 내게 있으면 기쁘겠어, 안 기쁘겠어? 안 기쁩니다. 기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기쁨이 충만하다는 건 어둠의 권세를 이겼다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를 이기면 그 안에 성령이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상상 초월하는 일을 하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의 이 뜻을 깨달았던 거예요. 이 뜻을 깨닫고 자신의 약함을 기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일하시려는구나. 하나님, 나 이 가시가 너무 힘듭니다. 아니다. 그게 내 은혜다. 아, 하나님이 하시려는구나. 그러니 바울은 남들이 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체험을 하고 남들이 했던 일보다 훨씬 많은 일을 행했고 남들보다 훨씬 많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유산을 우리에게 남겼어요. 성경이라는. 저는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약한 것을 자랑하라는 것이요, 내 치부나 약점을 자랑하라는 뜻 아닙니다.
내 치부나 약점, 약한 것을 자랑하라 그런다고 해서 그때부터 나는 이런 사람이었고 나는 이런 사람이었고 그걸 자랑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내가 무슨 일을 했을 때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항상 이거는 순서 하나 가르쳐 드렸잖아요. 누군가에게 내가 고마운 일이 있잖아요. 누군가에게 고마운 일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거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에요. 먼저 내게 뭐한 사람, 내게 도움 준 사람, 내게 잘해준 사람한테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듣고 무슨 소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는 거죠. 내 미안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미안해야 돼. 정말 미안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그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용서해보고 괜찮습니다. 나도 죄인이고 우리 다 죄인인데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질서고 섭리거든요. 근데 오늘 이게 다 잘못됐어. 어쨌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철저하게 나는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내 약한 것을 자랑하는 삶이 결국에는 하늘에서도 영광이고 땅에서 기쁨이란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10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대. 그러니까 이 은혜가 깨달아지니까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가 찾아왔을 때 내가 뭐 할 수가 있다? 기뻐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하나님 분명히 강하게 하실 테니까. 이때 예수 생명이 역사를 하니까 내게. 할렐루야. 저는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참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힘들 일들 너무 많고 각자에게 또 가시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약할 때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에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오늘로 말하면 이로 말미암아,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깨닫게 된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됐다는 이야기. 여러분, 그래서 고난당하는 거 우리 유익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 은혜가 너에게 유익하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어딜 보니까 땅을 보고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 뭐가 없어? 만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 보라? 위를 보라. 저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